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고백했던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하나님, 그 중에서 주님의 진짜 모습을 찾은 자들은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의 무리였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그 소수의 무리들이 겪은 놀라운 은혜의 변화, 그 하나님의 큰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이 보존되었으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사옵나이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라 크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줄 아는 우리 장성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왕께 드리는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만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며 또한 부활절은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아는 자들은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한 백성이 너의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일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일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일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능력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얕보고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능력이 나왔듯이 우리 삶에도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는 자들이옵나이다. 하나님, 그 사랑 노래를 덮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채울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기다려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들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교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할 때 저희들을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더 거룩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씻어내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고의적으로 주님 말씀을 외면하였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실패하고 낭망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시고 참된 생명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가 다른 지식을 구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우게 해주시고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지체들에게 영과 진리로 섬기게 해주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에 성령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듣는 말씀에서 진리를 구하게 하시고 지키고 따를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귀하신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게 해주세요. 또 오늘 종려주의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고난주간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것이 거룩한 신앙의 삶의 다짐과 기초가 되게 해주세요. 따뜻해져가는 날씨 가운데 건강시켜주시고 또 주일 성전에 모여 속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일의 은혜가 한 주간의 은혜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이후부터는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쫓아가고 의지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 속에 무언가가 사람들은 꽉 차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이 그 속에 사람들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게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일 없이 살 때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엔 사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그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위기 때 자기에게 익숙한 것 그리고 자기에게 편한 것 그리고 자기가 가장 믿고 있는 그것을 자기 안에서 딱 꺼내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평소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은 행동함으로써 그 안에 무엇이 있었고 그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성경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항상 드러내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냥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랑 평범하게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다 꺼내드는데, 여러분, 그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은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란 것을 드러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삶에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삶의 난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하나님도 그때 확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때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더 확실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를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부터 2절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에 기록된 엘리야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단순히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리고 폭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만 그 죄를 다룸으로써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알로 완전히 정복당한 이스라엘에 가뭄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려고 혹은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지식이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의 비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멈춘 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으니까 3년 정도는 버티지만 옛날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물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말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아합은 자신의 가축을 먹일 풀을 찾아서 직접 나섰습니다. 이것이 당시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누가 먼저 가장 피해를 봅니까? 못 사는 나라들, 가난한 사람들 먼저 피해봐요. 거의 낮은 데 살고 그리고 그 시설이 제반이 잘 갖춰지지 않은데 살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런 사람들이 먼저 다 피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자연재해는 그냥 이렇게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땅의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아합은 왕 아니었습니까? 왕의 가축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왕의 가축들이 하나하나 쓰러지고 있는 것을 그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합이 모든 물 근원 그리고 모든 시냇가로 가서 물과 풀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뭄이 그 정도로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아합이 무언가를 그래서 이 가뭄 동안에 무언가를 하려고 그가 뭔가를 일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아합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가뭄은 우연히 발생한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의 입으로부터 시작한 가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뭄을 멈추고 다시 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이들은 다시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입이 물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구해야 할 것은 모든 시내, 모든 내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구하고 그리고 그 엘리야 앞에 가서 다시 물을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합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비를 주시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는 찾았습니다. 물론 아합이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찾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0절 18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찾긴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찾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자신을 정면으로 반역한 엘리야를 찾아서 그를 처단하려고 찾은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자기의 그 정보원들을 여기 곳곳에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레이더망을 다 가동해서 어떻게든 엘리야를 찾아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잡기에 그 땅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마치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안기부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심어놓은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정보를 계속 모으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수상한 사람을 딱 발견하면 그 사람을 딱 잡아옵니다. 그러면서 고문을 했겠죠. 오늘 10절에 보면은 너 알아? 엘리야 알아? 봤어? 라는 이렇게 물었다고 했는데 물으면서 막 고문을 했겠죠. 어디 숨겼어? 너 어디다 엘리야 숨겨놨어? 하면서 그런 짓을 한 것이겠죠. 이 모든 것이 끝나려면 저는 엘리야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엘리야의 사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엘리야를 저주합니다라는 이 맹세를 해야 끝났어요. 그 고문이. 그래야 끝났습니다. 아줌마 혹시 거짓말하고 숨겨주고도 거짓말하면 아줌마도 감옥 가고 아줌마 아들도 잡혀가서 고문당해요. 이렇게 말을 딱 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군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엘리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가르침과 말씀을 거부하고 저는 당신의 종교 바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를 찾아서 다시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엘리야에 관련된 것이라면 모조리 잡아들이는 공포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변화가 없었으며 가뭄이라는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합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이렇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비를 내가 그 땅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에 내가 다시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처럼 회개가 없었으며 아합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를 주시려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처음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그 뜻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막는 분 같아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쉽고 편하고 즉각 반응이 오는 이 바알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삶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근에 시달리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비를 주시기로 결심하고 이 3년 만에 다시 엘리야를 아합 앞에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은 안 돼요. 그래, 야 불쌍하니까 가서 비 주고 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다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은 안 됩니다. 이 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히 알려주신 후에 하나님은 이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은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비를 내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를 아합 앞에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냥 아합과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아합 앞에 세우시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아합에게 가서 선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합에게 명확하게 선포한 후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먼저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큰 심판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이 아합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랑 그리고 다음 장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래서 같이 다뤄야 하는 것인데 지금 다음 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청년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 인생과 신앙에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삶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침체되어 갈 때, 그래서 뭔가 교회가 기울어져 간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찾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해요. 우리가 항상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지 우리의 종교적인 부분을 채울 때 필요한 것이고 그 외의 삶은 내가 원하고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 삶에는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냥 이 세상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호흡과 양식이 끊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다른 걸 찾는다. 심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삶의 기근이 찾아올 때 나와 말씀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전체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는 그 시간에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원을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은 다루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방법만 시도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돈에 더욱더 집착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스펙이 덜 쌓여서 그런가 보다. 이미 내가 자격증은 여러 개 갖고 있지만 자격증을 또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딱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자격증 하나 더 딸 때까지는 청년부 예배 못 나오겠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건 참 곤란한 것입니다. 교회가 침체에 빠지고 기울어질 때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 힘이 없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주 신나는 행사를 하면 여러분 정말로 그럼 우리 교회가 살아날까요? 한두 주 신나고 더 지나면 여러분 그것도 다 지칩니다.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불러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뭄과 같은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 비를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다 했습니다.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 이 비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먼저 주님은 주십니다. 그때 엘리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를 맞게 됩니다. 비를 주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찾아와 말씀을 전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비를 주시며 또한 그들에게도 이 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 가운데서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그들은 비를 보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비는 봤지만 자기는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이에요. 무서운 것이죠. 청년 여러분, 예배와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것을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엘리야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문제는 이것이었구나라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시대의 특별한 종 오바댜입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겠다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과정에서 오바댜라는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엘리야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은 정말 무서운 곳이 됐어요. 아까 안기부를 풀어가지고 우리 아합이 그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다 그랬죠. 근데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그때 그동안 또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바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은 이 사람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학대할 때 그 사람들 100명을 모아서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해 주면서 그들을 지켜냈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합의 일종의 총리였습니다. 그 나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총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 밑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공포 정치를 시작한 그때 오바댜가 목숨을 걸고 떡과 물로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어느 곳에 하나님은 사람을 딱 심어두십니다.
아합이 이 잡듯이 뒤지면서 엘리야를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과연 누가 엘리야가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에 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아합이라는 사람 밑에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과연 누가 상상이냐 했겠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바댜는 아합이 가장 신뢰하는 종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를 총리로 삼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오늘 5절에 보면 아합이 그와 함께 직접 물을 찾으러 나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함께 데려갈 정도로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따로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만 모인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 회사에 들어가야지만 기독교인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런 대학,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모인 청년들 가족 중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넘어 무시하는 가족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을 세상을 떠나고 무시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그리고 무언가를 이뤄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오바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사람이어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직장에 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언가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 아버지 밑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무언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바댜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오바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바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만 선지자들을 잘 대접해 주었기 때문에 중요할까요? 목사님은 제가 대접해야죠. 오바댜가 이런 사람이 단지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엄혹한 시대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보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입으로서 살아있는 성경책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이 책, 말씀의 책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선지자들이 사라진다, 선지자들이 그 땅에서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바댜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부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건 어떤 환경에 놓이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바댜는 선지자를 죽이는 아합 밑에서 그의 신실한 종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보존하는 일도 같이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을 보존하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말씀을 보존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삶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예배 자리를 한두 명씩 다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이 딱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던 한 곳이 싹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인다는 것은 정말 많은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 모이기를 힘쓰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그를 격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사역을 잘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더욱더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힘을 다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엄혹한 시대에서 오바댜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성경은 왜 갑자기 오바댜라는 사람을 등장시켰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1절에서 엘리야가 받은 명령은 아합에게 엘리야 자신을 보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기 전에 오늘 성경이 갑자기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오바댜라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오바댜에게 자신을 보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는 것이죠. 왜 아합에게 직접 안 가고 오바댜를 먼저,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오바댜를 먼저 찾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이제 곧 다음에 펼쳐질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여기서 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합니다.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라고 하면서 그 둘은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에 앞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도전을 합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누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선택하라 라는 촉구를 다음 시간에 가면은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이와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더 큰 싸움으로 나가기 전에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오바댜의 선택을 보라. 너희들도 그처럼 이제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선택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이 오바댜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싸움에서 더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로서 오늘 오바댜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의 모습, 그리고 오바댜의 갈등, 그리고 오바댜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감정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선택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이것입니다. 두 주인 사이에 낀 오바댜입니다.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이처럼 오바댜는 아합의 신실한 종이었지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두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이 두 주인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는 오바댜는 열심히 아합을 위해서도 잘 봉사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잘 봉사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사람에게도 이 두 주인이 만나고 이 두 주인이 충돌하는 시간, 그런 사건이 반드시 찾아와요. 이 두 주인 중에서 누가 자신의 진짜 주인인지를 드러내야 할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믿음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엘리야가 오바댜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 주 엘리야여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오바댜가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오바댜는 아합을 또한 뭐라고 부를까요? 10절에도 똑같이 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향해서도 아합을 향해서도 똑같이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맞다 내가 그 엘리야가 맞다라고 대답하고 내 주에게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이 말을 전하라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이 표현 아합에게 찾아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말을 하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똑같은 표현이 성경에 오늘 8절, 11절, 14절 이렇게 3번 나와요. 성경에서 여러분 같은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주제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오바댜의 반응이 뭘까요? 내 주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밝히라 했더니 9절에 오바댜의 반응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것을 밝히라 라고 했더니 오바댜의 반응이 뭡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왜 죽이려 하십니까? 성경이 참 재밌는데 지금 오바댜의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 표현도 9절, 12절, 14절에 똑같이 3번 반복됩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이 말에 대한 반응으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라는 이 말이 짝을 이뤄서 3번씩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엘리야를 보이느냐 그리고 죽느냐 이 두 문제 사이에 놓인 오바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바댜는 그렇다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것은 아합이라는 주인에게 다른 주인,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 보라 엘리야라 이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엘리야가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로 해놨는데 이것은 보라 엘리야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는 우리 청년부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선포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 엘 하나님, 리 나의, 야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선포라는 것이에요. 보라 엘리야라. 보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 보라 나의 진짜 주인은 여호와라. 가서 내 주인 아합에게 이 말을 하고 오라.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 주인과 그리고 엘리야의 이 영적인 주인이 서로 가까워지고 만나서 이제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바댜의 두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것이죠. 지금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엘리야시여 내 주님이시여 당신은 너무 신출 귀몰하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당신은 종잡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했기 때문에 당신을 찾을 수 없었던 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바댜의 고민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손에 꽉 잡히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 탁 주면은 자 보이죠? 자 여기 있죠 하면서 딱 갖다 주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오바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말씀이 확실하게 손에 잡혀서 이와 같은 상황을 이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다는 것을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말씀을 엘리야를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해서 가봤고 또 다른 데 갔다 해서 또 가봤는데 갈 때마다 말씀을 찾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바댜는 마치 하나님이 필요할 때 숨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 그때 안 나타나셨는데 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는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 당신이 여기 있다라는 말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아합은 엘리야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가서 전했는데 당신이 사라지면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그럼 저 죽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오늘 오바댜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이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으로 여러분 집에 돌아간 기억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것 같고 나에게 뭔가 응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으시네 하면서 뭔가 답답한 마음으로 집으로 발걸음을 향한 적 있냐 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필요한 순간에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해봤고 새벽 기도도 가봤는데 새벽 기도 끝났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이지 라는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라 저에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망하면요? 아니 저도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한지 제 손에 꽉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대로 했다가 망하면요? 저 죽으면요? 이 두려움, 여러분 우리에겐 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큰 숙제 아닙니까? 근데 오바댜에게도 이것이 큰 숙제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바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오바댜가 아이고 저도 그럽니다. 당신도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저랑 똑같은 걸 경험하셨네요. 오바댜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바댜가 두 주인을 섬기며 이 둘이 만나지 않도록 잘 관리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뭐 나타나시지 않아도 아쉬운 마음을 그냥 달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둘이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왕이시여 이제는 왕의 방법을 버리고 내 주인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해야 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 완고한 직장 상사에게 부장님 사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은 제가 믿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이 회사가 살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오바댜는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이때 오바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큰 갈등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이 심각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결코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받으면 살게 됩니다. 말씀의 특징은 오직 살리는 것으로서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도 이 사실을 자신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이방 땅에서 선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오늘 오바댜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언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실체로서 우리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 발견할 수 있게 되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주인 사이에 두 주인이 만나지 않은 곳에서 그냥 가만히 거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때도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을 하긴 합니다.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알죠. 귀하죠. 그러나 더 생생하게 더 구체적으로는 그 상태에 있으면은 경험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있으며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다라는 그 생생한 경험은
여러분, 오직 우리가 세상의 주인 앞에 가서 보라 엘리야라 이 고백을 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아직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10절에서 오바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오바댜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10절에 말합니다. 그에 반해 엘리야는 뭐라고 말할까요? 15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바댜 그 자신의 하나님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 사이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피하지 않고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때. 오늘 오바댜의 이 고민은 바로 우리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 사이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또한 오바댜처럼 말씀으로 불러내실 것입니다. 두 주인 사이에서 내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도전은 결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도전입니다. 그 도전을 통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때 보라 엘리야라, 보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그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오바댜를 엘리야는 안심시키고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걱정하지 말라. 너가 가서 말하면 내가 진정으로 그 앞에 나타나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으며 말씀이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와 같이 확신 있는 말로 오바댜를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설교를 하는 제 역할입니다. 말씀으로 살면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이 아니냐고 오바댜처럼 불안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확실한 말씀으로 안심시켜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역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말로. 그런데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것이 나와야 해요. 저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근데 그럴 수도 있고요. 말씀은 이렇게 전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시라고 그냥 한 말이죠. 만약에 제가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럼 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그렇다면 그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설교를 한다면 그 누구의 생명도 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내 하나님이라는 설교자의 확신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그래 힘을 내자, 그래 용기를 내자, 보라 엘리야라 이 말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오늘 이 큰 도전 앞에서 엘리야의 말씀을 받고 아합에게 보라 엘리야라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16절에 보면 오바댜가 선택해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바댜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곧 오바댜가 했던 이 고백이 이스라엘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일의 시작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저는 여기 모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오바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두 주인 사이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불러낼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바댜처럼 결국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런 지체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고백이 생길 때 또 다른 누군가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오바댜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때 청년부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살게 됩니다.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야, 이거 정말 실제구나, 정말로 엄청난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경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결국은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오바댜를 통하여서 주님은 더 큰 일을 이스라엘에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누군가가 담대하게 두 주인 사이에서 이 세상에 나가 오바댜와 같은 일을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일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청년들이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룩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두 주인 사이에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내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며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엘리야라, 보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주를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힘을 다하고 많은 노력을 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많은 찬양을 불렀으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노력한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며 과연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나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주님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오 주님, 그러한 자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이와 같은 선포를 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주님 찾아오셨사옵나이다. 주님, 여기 청년부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채운 것이 다시 우리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옵나이다. 말씀을 채운 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나올 것이며 세상을 채운 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방법이 나오게 될 것이옵나이다. 여기 모여있는 청년부 지체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영혼의 한 구석에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도, 지난주 들었던 말씀도, 다음 주 들을 말씀도 우리 영혼에 채워져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국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주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그 주의 말씀이 참으로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발견하고 그때는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부에도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기가 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며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온 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섬기며 우리가 얻게 된 돈이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려 주여, 이것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헌금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을 알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6번 광고에 보면 교회 임직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4월 24일 주일 아니에요? 네, 4월 24일 주일인데요. 이게 주보가 좀 잘못됐네요. 1, 2부, 3부 예배 후에 여러분 본당에서 하는데 세례교인 그리고 입교 교인들은
임직을 위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장로님 5분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 10분 그리고 권사님 15분인가요? 이렇게 선발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 여러분 체크하지 마세요. 알겠죠? 거기 보면은 누가 후보에 올랐는지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잘 모르면은 투표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에게 권위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내가 이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들을 수 있겠다. 이분이 내게 뭔가를 말하면 내가 이분의 말에는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 라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운 그분들의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분들의 권위를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는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명단을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아 세례만 받고 입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교 표시가 안 된 청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 그거를 신급이라 그러거든요. 신급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지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투표를 하십시오. 다만 방금 말했듯이 내가 모르는 분에게 투표하지 마세요. 알겠죠?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분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들을 유심히 잘 보고 그리고 잘 투표하기 바랍니다. 다다음 주 1, 2, 3부 예배 때 합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하기 바랍니다. 네, 2022년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랜만에 온 우리 새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환영하고 만약에 GBS를 할 수 있으면 우리 회의실에서 임소영 자매님의 조가 되니까 참여할 수 있으면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부 순서는 조별 모임이 있고요. 토요일 11시에 계속 정기적으로 리더 모임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청년이 있으면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 대청소를 하는데요. 10시에 본당에서 대청소를 하는데 이제 대부분 주일학교를 섬기고 계셔가지고 각 부서 청소를 하시고 청년부 청소는 11시쯤에 모여서 이어서 할 예정이니까 혹시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네, 간편한 복장을 입으시고 청년부실 청소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5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5시에 4층 본당에서 있으니까 혹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이 간다고 하니까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다음 주 예정되었던 소풍이 이제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리 스케줄을 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고 저희가 곧 바로 준비해서 소풍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책자 문 앞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함께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 생일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제 97돌의 소현님이라고 이름은 여자 같지만 되게 멋지신 남자분이 계신데 제 손을 뻗어서 함께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색 셔츠 입고 계세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부 순서 조별 모임 가시면 되겠습니다.